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에 나는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나 혼자의 힘으로 얼마든지 험한 세상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뚜렷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앞날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용감하게 한다 하더라도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변이 격동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미국의 달러는 지금과 같은 그런 힘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막 1,400원이 지금 넘었던데요. 거의 옛날 IMF 때처럼 2,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달러가 막 힘이 세지고 있고, 뭐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 달러의 힘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원래 달러는 금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세지면 금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금도 지금 막 계속 같이 오르잖아요. 그럼 뭘 말하느냐면 달러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를 알고 소위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달러의 패권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세상이 격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미래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매몰돼 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저런 것에 매달리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될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걱정, 염려를 할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 뭐 자녀들을 지금 유학 보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더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유학 간 학생들도 똑같은 돈을 송금 받으면은 거기에서 갑자기 돈이 줄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 이상 가만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저절로 가난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또다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가는데 그 세상을 짐작하거나 알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을 그저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내다릴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그가 자기 형 에서의 그 눈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도망쳐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한참 힘이 있던 시절의 대부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이 너무나 힘겨웠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겠죠. 바로 앞에서 나는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사나웠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가문과 기근이 지나가는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모든 험난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자기 인생이 이 험악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오늘도 아침에 지금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에 이란이 미사일 쏘고 드론을 날려보내는 바람에 전쟁이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전쟁이 빨리 가라앉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이란이 그쪽에다가 드론을 날리고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더 확전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누가 합니까?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 왜?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를 그분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과 같은 것이다는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잘 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데요, 시편 139편에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이 뭐 같으세요?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줄을 믿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나와 같은 존재는 없잖아요, 그죠? 세계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어도 나 하나밖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특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존엄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은 존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진화되어서 나온 존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존엄성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개의 차이가 뭐죠? 물론 개는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비교하지 말고 그럼 다른 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지렁이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존귀할까요, 여러분? 다 진화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만들어졌을 뿐이지 아무런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진화라고 하는 거를 믿는 분들이 아주 그럴듯한 지식인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진화가 됐다, 부모를 잡아먹는 살모사나 우리나 똑같은 곳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온 존재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엄성이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이것 빼놓으면 아무 데서도 나올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 하면 이렇게 위로를 하셔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먼저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노예 상태인데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너는 이전에 그 두려움, 노예 상태의 두려움 같은 거 느끼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너에게 자유함을 주었다. 너는 자유인이니까 이제 과거에 눌려 지내던 그런 시절의 눌림을 가지고 지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우리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노예였던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에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저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봤어요. 이분은 기자 출신의 목사님인데 기자 출신으로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면서 책을 써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 책에서도 이제 인터뷰한 한 분의 이야기를 봤는데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를 저기에다 올려놨어요. 이 스테파니 페스트라고 하는 분은 그 혼혈아예요. 6.25 사변 때 어머니와 외국 군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혼혈아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대 사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혈아에 대한 시선이 별로 안 좋던 이런 시절이라는 거죠. 혼혈아를 가지고 있는 이 어머니가 집안에서 이제 압박을 받게 됐어요. 빨리 재혼을 해라. 압박을 받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재혼을 하느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그 아이 버리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저 튀기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느냐. 요즘 같으면 이런 말하는 거 자체가 다 불경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때 당시는 사람들이 혼혈아를 그렇게 부르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로 인해 핍박도 많이 받고 그러던 때인데 3살 먹은 아이를 놓고 이제 막 가족 회의가 열리고 결국 어느 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더니 기차역에 가가지고 가방을 하나 주면서 어디 가서 내리면 거기에 삼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역에 가서 삼촌을 만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가방을 싸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 역에 내렸는데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삼촌도 안 오고 엄마가 올 줄 알고 기다리는데 엄마도 안 오고 결국 버림을 받은 거죠. 3살짜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데 그 당시 6.25 사변 직후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나가서 뭐 이것저것 먹을 것 구하러 돌아다니느라고 3살 정도 된 아이들은 지가 알아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동네 뭐 다른 오빠들을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깡통 뭐 길거리에 놔두르는 깡통도 집어먹고 서리도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이제 먹고 살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보다 좀 큰 아이가 와가지고 너 튀기구나 이렇게 말하더니 너 나하고 같이 가서 있을래? 그러더래요. 뭐 3살짜리가 오빠같이 키가 큰 그런 아이가 와서 이 말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왜 어디 가서 자기 의탁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 아이를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다리 밑에 거지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걸식을 하면서 살아가지고 7살까지 사는데 한 뭐 사람들에게 튀기가 왜 돌아다니면서 재수 없다고 막 때리고 죽으라고 때리는 경우도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서리를 하다가 잡혔는데 물레방아에다가 자기를 달아맸답니다.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막 이제 피부가 상하고 찢기고 막 이런 그 상황이 됐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떼가지고 이제 쓰레기 더미 위에다 던져버리고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방치해 둔 이런 상황이었는데 에릭슨이라고 하는 스웨덴 출신의 간호사로 뭐 그 당시 그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봉사를 오신 분이 있었어요. 3살짜리 이하 아이들의 고아들만을 돌보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고아들 3살 이하의 아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근처에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아이가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7살짜리가 이제 그렇게 피부는 상처를 입고 그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당시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도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그 아이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3살 이하의 아이들만 돌보니까 요 3살 아이만 데리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딱 나가는 중이었는데, 자기 나라 모국어로 스웨덴 말로 갑자기 뒤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 스테판이라고 하는 분에게 해준 이야기랍니다. 그 음성이 들리기를 이 아이는 내 것이다 그러더래요. 근데 스웨덴 말이 들리니까 어디서 들리는 거 하고 자기가 주변을 다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7살 아이는 데려가면 안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고아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고아원에서, 얘는 7살짜리고 다른 애기들은 3살 이하니까 그 아기들을 돌봐주면서 2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대요. 애기들이 너무 이뻐서 잘 돌봐주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는데, 흥미로운 게 자기가 예뻐해주는 아이들이 자꾸 없어지더래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갔나 그러니까 다 입양을 가는 뭐 이런 모습이었다고 이분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것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고아원에 백인 2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한 분은 여자고 한 분은 남자분인데, 백인 2사람이 들어오더니 3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입양해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3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이제 쭉 보고 다니는 가운데 자기도 백인이 오니까, 뭐 옛날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백인이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구경 오고 그런 식으로 가까이 가서 야 누군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백인들이 이 아이 3살 이하의 아이들을 보다가 이 아이 9살이 됐는데, 9살 된 아이를 보더니 뺨을 이렇게 만지면서 쳐다보더래요. 근데 그 뺨이 너무나, 뺨을 만지는 손길이 너무 따뜻한데 그분들이 말을 걸더라는 거죠. 근데 말을 거는데 갑자기 자기가 놀래가지고 침을 확 뱉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침을 확 뱉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잠시 후에 이제 원장실에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원장실에서 죽었구나 원장님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외국인들이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너 이분들 따라가라고 그러더래요. 이분들 따라가. 이분들이 너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신다 이러면서. 그분들을 따라가면서 자기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좀 부유한 집에 몸종을 많이 두니까 이분들의 몸종으로 가게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집을 이제 가게 됐대요. 외국인이 사는 집인데 뭐 너무 모든 것이 잘 돼 있고 침대도 좋은 침대고 그런 데서 살게 해주고, 부자들이나 먹는 줄로 알았던 계란을 자기가 몇 끼마다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약도 챙겨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막 그 좋은 방에서 공주 같은 이런 생활을 하게 해주는데, 뭐 갑자기 모든 게 너무 바뀌었는데, 흥미로운 건 밖에 나가면 밖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를 공주처럼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언제 일을 시키려고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시키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여자친구 아이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야 이상해, 이 미국 사람들은 너무 웃겨. 이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밥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좋은 방도 줬거든. 근데 일을 안 시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 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더래요. 야 너 지금까지 그걸 몰랐어? 너는 그 집에 몸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너는 그 집에 입양된 거야. 네가 그 집의 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의 딸이 됐다라고 하는 생각도 못 했는데, 자기가 그 집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 집의 딸이야, 내가 이 집의 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되뇌이면서 집으로 막 달려갔대요. 달려가가지고 어머니가 거실에 소파에 앉아 계신데 거기다 대놓고 소리를 쳤대요. 내가 엄마의 딸이에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문제는 이 엄마가 한국말을 몰라. 그래가지고 못 알아듣고 저기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라고 보고 있는데,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그래 네가 내 딸이다 네가 내 딸이다 그래 주면서 자기가 그 집의 딸로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은 한국에 그때 선교사로 막 들어왔는데 선교사로 들어오시면서 한국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기르자라고 했고 이 아이가 제일 불쌍해 보여가지고 그 아이를 9살이나 된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기로 그 내외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길렀던 거고 미국의 인디아나 준가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잘 살아서 지금은 이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스테파니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아 그 말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죄와 율법과 사망에 노예된 사람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셔가지고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그 아버지 어머니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살 때까지는 이분들이 자기의 부모가 아니라고 하실까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든지 리더가 되려고 하고 노력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근데 17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너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때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렇게 눈물이 터지면서 변화를 받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글들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을 잡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을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고 불과 같은 시험한 가운데를 지날 때도 있는 것, 그것이 인생길이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누구인들 나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삶만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 가운데를 또한 불 가운데를 지나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한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서 참 세상 일 알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 미래학 분야에서 아주 각광을 받던 학자가 있어요.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사랑의 교회 목사로 있다가 미국의 휴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래학을 전공하고 이제 그 미래학자로 굉장히 돌아와서 그 책을 쓰는 것마다 미래에 대한 책을 많이 썼어요. 쓰는 것마다 초기에 막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중국의 10년 후 뭐 이런 책들이 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팔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스타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여기저기 막 강연자로 불려다니면서 1년에 300회 이상을 강연을 다녔고 각 정부기관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40대 초반에 그야말로 인생이 대박이 난 거예요. 한 해에 인쇄하고 들어오는 그 강연료만 8, 9억이 넘는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수입이 되는 이런 위치가 돼가지고 미래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차려놓고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분의 소식이 뜸해지고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더 이상 책도 잘 안 내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책도 별로 그렇게 옛날 같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책들이 아니라서 왜 요즘 활동이 뜸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국민일보에 그 기사가 난 거예요. 이분이 팬데믹 기간에
갑자기 강연을 할 수 없게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올스톱 됐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그 연구소 사업을 키워놨는데 강연료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키워놓다 보니까 모든 게 올스톱 되면서 나아가서 강연할 데가 없으니까 나중엔 빚쟁이가 되고 가족까지 빚더미에 올라가지고 이제 빚 갚으라고 독촉을 받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자기 몸까지 병이 들고 귀에 이명이 생기고 이런 지경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이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흥미롭게도 자기에게 이전과 같은 그 미래학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책이 쓰여지지가 않더래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을까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나왔는가를 그 국민일보에 이렇게 썼어요. 이분이 그 시간 동안 먼저 이분이 이런 걸 깨달았대요. 이전에 내가 가졌던 그 미래에 대한 통찰력 같은 거는 내가 배워서 발휘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형태와 시기는 다양해도 고난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은 한결같다라고 말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모든 고난의 날들을 지나가지고 잘 이기고 있음을 말하면서 고난은 아픔이지만 유익이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데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만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겠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의지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곳에 성결대학교의 배본영 교수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실린 걸 봤어요. 이 배본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2005년에 그 사모님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심장 시술을 받았대요. 근데 그 시술을 받은 다음에도 몸이 나아지질 않고 계속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기가 2008년도에 이제 안식년, 교수로서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2008년 안식년을 가지려고 하던 그때 자기 아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식년에 어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 그 아내가 다시 한번 심장 시술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1월 달에 심장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있었대요. 이 심장 시술 받으려고 간호사가 이제 베드에 눕혀놓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는데 막 숨은 가쁘고 막 땀은 흐르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사모님이 보내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심장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배 교수님 그 사모님에게 갑자기 온몸에 뭔가 하늘로부터 아름다운 빗줄기가 임하든지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싹 감싸더래요. 그리고 온 몸에서 수증기 같은 그런 것이 쑥 빠져나가는 게 자기에게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불규칙하게 뛰던 그 심장이 가라앉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온 몸이 편하게 이완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 30초 남짓에 일어난 일인데 갑자기 몸이 싹 그렇게 편안해지는데 자기 안에 생각되기를 심장이 나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호사가 다 검사를 하고 그 검사 내용이 이제 의사에게 전달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시술의 여부를 갖다가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고 자료를 보더니 이러더래요. 너무 좋은데요?
이 상태라면 재시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대로 유지하시면 약도 안 사용해도 되시겠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물론 다 똑같이 역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자기가 고난을 짊어져 가면서 그것을 승리하고 극복해 나가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변화가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